자,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게 하시고 겸손과 평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성공했는데 죄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죄악에 빠지지 않아야 그게 진정한 성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누군가를 알고 모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알면 생명이요, 모르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알고 모르는 것으로 이런 차이를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알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안다고 해서 생명을 얻고 누군가를 모른다고 해서 사망한다고 하는 그런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들 수 있는 차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알면 어둠에서 나올 수 있고, 모르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믿으면 돌보심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단순히 지식이나 물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운명과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왕으로 알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왕을 우리가 어떻게 환영하고 대접해야 되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기대와 흥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에요.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여서 이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정복하고 또 성전을 더럽혔을 때 이 마카비 형제가 힘을 규합하여서 몰아내고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거죠. 그때의 어떤 그 기대, 흥분, 다시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회복되는 이 엄청난 해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세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알고 모시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큰 무리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옳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도 똑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자기 민족의 왕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육적인 생명을 보호받고 육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치적인 왕으로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환호하고 찬양했던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국을 세울 뜻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을 향한 찬양도 경배도 헛된 것이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어리석고 불행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왕으로 오셨다면 그들은 육적인 삶은 해방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민족, 한 나라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얽어매고 불안하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제안해서 나에게만 혜택을 주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보호받는 영적인 생명을 받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기대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참 이게 너무나도 감동되는 장면이죠. 자,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제압하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실 유대인들이 원했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같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을 기대했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평강으로 통치하는 왕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칼과 전쟁으로 정복한 왕은 칼과 전쟁으로 다시 망하게 됩니다. 강력한 권세로 통치한 나라는 더 강력한 권세가 나타나면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사실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며 모시는 이 장면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당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들의 요구와 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기대와 그런 환호에 기대해서 타협하고 싶었을 거예요. 인기와 영합하여서 명예를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환호를 받고 칭송을 받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칭송을 하고 존경을 받았지만은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데 포커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사람들이 환호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어서 세상적인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함과 순종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도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강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강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과 겸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예수님께서 상황에 맞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순종을 하고 있지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영광을 보고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일들을, 사건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사건이나 현상 속에서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의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저분이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라고 믿고 따랐을 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로 믿지도 못하고 올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